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과 망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가운데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신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름은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신화입니다. 사실 그 그리스어 원어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고 판도라의 항아리예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상자로 이제 오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과 불행과 또 슬픔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담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악에 대한 기원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 신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뜨거운 불 있죠. 이 불을 인간에게 허락해 준 존재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벌을 내리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금지되었던 이 불을, 금지되었던 것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기록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준 이 항아리, 이 상자 안에는 인간 세상을 괴롭힐, 아주 어지럽히게 만들 온갖 종류의 질병과 슬픔과 가난과 재앙과 같은 끔찍한 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관한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뚜껑을 절대 열지 말라고 하는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던 이 판도라가 결국 그 뚜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연 그 틈을 사이에 두고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악들이 세상을 향해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때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 있었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재난, 각종 끔찍한 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즐비하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관점이죠.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경과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금기시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들, 규례, 그 질서를 어겼을 때 그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고대 그리스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신화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과 질병과 악을 잘 설명해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판도라가 깜짝 놀라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때 닫았을 때 항아리의 가장 밑바닥에 유일하게 남았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피스를 오늘날 우리 단어로서는 희망이라고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신화를 들으면 이렇게 위안을 얻어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재난이 닥치지만, 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내 삶에는 여전히 그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요, 그 주일날만 되면 TV에서 만화 영화를 해줬어요. 그 만화 영화에서 고대 그리스 신화 만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열었을 때 유일하게 희망만이 상자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어떤 재난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 내용이 어린 나이에도 잘 기억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시선은 약간 다릅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 신화를 분석하면서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려요. 그에 의하면 이 항아리 안에는 원래 애초부터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의 것들, 그러니까 악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상자 안에서 악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바닥에 남아있었던 희망이라고 부르는 이 엘피스도 제우스가 인간에게 내린 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냐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니체에 따르면 사실 이 엘피스야말로
악 중에서 최악의 악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엘피스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무한하게 연장시키는 데 악용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참혹하고 끔찍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게 더 희망 고문이고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그제서야 끝나는 고통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엘피스는 희망 고문하면서 헛된 기대를 만들고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희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끔찍한 현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삶이라고 하는 형벌을 견디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악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피스는요,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뜻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일견 담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망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망상 사이에는요, 이 희망에 대한 나름의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희망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유가 있는지가 그 차이를 가늠하는 기준이에요. 이유가 있으면 희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내가 기대를 하든 내가 그것이 어떻게 바람을 가지고 있든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희망이 되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으면 그건 나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희망과 망상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최고 수준의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열등하게 여겼던 특징이 있었어요. 관념들, 사상들, 이념들, 생각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론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계획은 완벽하죠. 네,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죠. 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념과 생각은 완벽해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이 이념이요, 구질구질해져요. 이 이념과 이론이 현실에서는요,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많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고귀한 것, 그러니까 신념과 생각이나 이념은 아주 높은 것이고, 이 구질구질한 인생은 아주 열등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바탕으로서 기독교 복음까지도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그 고상한 도덕적 가르침에 열광했어요. 심리적인 위로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영적인 은사들에 열광을 했어요. 높이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모했죠.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는 몹시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걸 망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거든요. 아무리 여기에 각종 철학적인 해석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내 삶의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와 질병과 슬픔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 각도가 살짝 바뀌어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고통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저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큼을 열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똑같아요. 복음 안에서도,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도 희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하고 망상으로 치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안티 기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여전히 손꼽히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도덕성, 그리고 심리적인 위로,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내용들, 자기 개발에도 좋고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군대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의무예요. 신병 교육 때 신병들에게는 의무고 자대 가면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 이유는 그 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허락해 줄까요? 종교가 있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있으면 사병들이 두려움을 더 쉽게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종교가 있을 때 이 군인들이 훨씬 더 사기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고통을 쉽게 견딜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보면 전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 것이지 그 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 종교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활동을 허락해 준다면 왜 종교 활동 가운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만을 그리고 4개 종교를 허락하고 있을까요? 4개 종교가 다른 여러 종교들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에 허락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군인들의 사기와 전투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허락해 준 거예요. 오늘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요. 마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으로서 분류하고 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내용들 또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에 다소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들, 이거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해요. 다종교 사회에서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의 실책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의 사상으로서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아주 고귀하고 아주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와 자기 위로와 이런 평안을 준다라고만 인정하지 신앙과 믿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마치 유아적인 사람들, 프로이트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종교에 유아기가 있는데 인간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마치 이 전제를 해놓고 일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 비판의 가장 핵심에는요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이 육체의 부활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망상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이 그 육신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고귀한 가르침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망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헬라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듣고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비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저 세련된 모습으로 타협하지 않아요. 뭐 부활은 가짜고 거짓이지만 그거는 뭐 신화의 이야기고 허무맹랑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본받을 만하지 않아?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아?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 이 정도로 적당하게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일어나지 않지만 부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만들고 우리를 뭔가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적당히 설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은 이 바울의 말을 보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진짜가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완전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엘피스를 희망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위로해 주고 있지도 않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유대교 신앙을 버려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순진하게 찬양하면서 좋네, 기도하면서 좋네, 예배드리면서 좋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사회적 생명, 정치적인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엄숙하게 결단하면서 내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어요. 바울은 부활이 단지 비유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심리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울에게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인 일이고 실제였어요. 이 부활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망상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끼리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듣고 있을까요? 교양 과목으로서? 2000년 전에 있었던 헬라의 한 고대 문서를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말씀 참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아름다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교양 있게 우리가 지금 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그거야말로 엘피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 가르침이 좋아서 존경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세상에 정말 좋은 가르침을 가진 스승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적어도 남들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일에 교회를 안 가죠? 자기 인생 즐겨요. 적어도 내 눈앞에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결과들, 이 결과들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말에 자기 개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헌신합니다. 피 같은 월급을 쪼개서 헌금을 드려요. 직장에서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도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내 청춘과 시간과 물질을 프로이트의 표현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이 인생의 소중함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망상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신앙의 근거를 묻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세련된 고린도 교회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진짜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거 인정할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처절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기독교의 희망이 결코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에 남겨져 있었던 엘피스,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기독교적인 이 희망은요, 심리학이나 마인드 컨트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우주적인 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어떤 사람보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 겁에 질려서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선언하기 시작하며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의 전승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십자가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뒤집어진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부르죠.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했던 도마. 여러분, 이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위로 때문에? 그냥 음악적인 감미로움과 도덕적인 가르침에 감동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까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사나 종교사적으로도 당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탄생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사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제국을 바꿨어요. 종교사적으로도요, 초대교회는요 완전한 소수종파였어요.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소수종파가 글로벌한 종교로까지 성장합니다. 온 세계, 더군다나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 저개발 국가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또는 동서양 아프리카 모든 문화권을 넘어서서, 모든 연령,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까지 신앙의 힘을 발휘해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사회사나 종교사에서 보는 초대교회 탄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 탄생을 단순하게 제자들의 집단적인 환각이나 긍정적인 마인드나 정신 승리로서 이루어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이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이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역사적인 설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무덤을 뚫고 걸어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서 이제 그것이 근거 없는 추론이 아니고 막연한 환상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진짜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망상과 희망은 달라요. 망상과 희망은 겉으로만 보면 비슷하죠. 미래를 기대해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에 담겨있던 망상은 현실의 고통은 외면하고 그냥 무작정 다 잘 될 거야를 노래합니다. 그냥 허상을 쫓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유예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직시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역사적 실체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현실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묵묵하게 헌신과 순종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망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을 우리는 지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서 참수당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신이 참수당하는 순교의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두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단지 주님의 말씀이 도덕적이고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따른다면 우아하고 세련된 신앙생활을 꿈꾸었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나긋나긋하게 여러분들 또는 우리의 삶을 달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전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사도의 성토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가짜예요. 부활 없는 기독교는 망상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사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우아하고 세련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해요. 제가 앞서서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엘피스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치부하고 근거 없는 희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일리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희망과 망상을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희망과 망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희망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거의 다 망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자매와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내가 머리를 깎으면, 내가 옷을 바꿔 입으면 잘생겨지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 잡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거 없는 죄송합니다. 엘피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주식은 오르겠지? 그럴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요. 뭐 내가 지원한 직장, 내가 준비하는 시험 다 잘 되겠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것은,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건 망상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무기력하게 현실을 그저 수용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망상입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기력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발부둥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기도 속에 도피하고 그냥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이런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망상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그 달콤한 경험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이 그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끼리 좋다고 모여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삶의 현실, 그 삶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자신의 삶 가운데 수용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망상에서 깨어난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전도주의는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부활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자리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로소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동일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피를 토하던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잊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친척들에게 그 신앙 고백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